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자는 450인이로다.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불을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에 놓고 불을 놓지 말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러 응답하시느니 그가 하나님이냐.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아멘.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보면 모든 만물은 다 주를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를 지으심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바로 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확장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자꾸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뜻이, 하나님을 통해서 내 생각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물질을 위해서,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자기 자손들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치 않은 행위를 하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은 여러분 왜 숭배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왜 숭배하는지 모를진 모르겠으나 여러분 한번 합리적으로 추론을 한번 해보세요. 왜 우상 숭배한다고 생각하세요? 자기 자신이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손이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복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뭐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결코 섬겨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이 죄의 근원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숨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들이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개탄할 지경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이 시대에 선자로 보냅니다. 보내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고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일본에 가면 스모 있어. 스모 아시죠? 막 배 이렇게 나와가지고 구부러지도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 스모는 한 판이요 3판 양승이요. 잘 모르세요? 스모는 한 판입니다. 실수를 했던 데도 한 판 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와 비슷한 운동이 있는데 씨름이 있습니다. 씨름은 3판 양승이요, 한 판이요. 그거는 3판 양승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민족들이 훨씬 넉넉한 거예요. 한 번 줘도 한 번 또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한 번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저렇게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3판 양승이 아니라 100판, 1000판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거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돌이키고 끊임없이 기회를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그래 우리는 그런 분을 향해서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칼에 어떤 때려잡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데, 이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인데,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에게 이제 그 대결을 신청을 합니다. 건의를 하는 거죠. 건의를.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느냐. 그러니 이렇게 하지 말고 바알 선지자들이 섬기는 바알 신이 하나님이면 그쪽으로 가고, 아니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우린 여호와를 믿고, 이렇게 한번 대결을 한번 해서 결판을 냈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아합 왕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를 어떤 인도했던 그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 꼭대기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엘리야는 외칩니다. 오늘 우리 본문 읽은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언제까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오늘 결정하자, 오늘 단판 내자, 이 말이.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오늘 끝판을 내자는 거예요. 어떻게 끝판 내느냐?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우리가 그렇게 결판을 내보자. 그리고 이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에게 송아지 한 마리를 줘서 각을 떠서, 그리고 송아지 한 마리는 자기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가지고 각을 떠서 단을 쌓고 단 위에다가 각을 뜬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올려놓고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향해서 엘리야가 먼저 권합니다. 당신들 먼저 해보시오. 만약에 해서 불이 내리면 엘리야는 할 새도 없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해보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단을 쌓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토록 이제 믿었던 바알 신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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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라여, 아세라여, 아세라여 외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이외에 넘어가서 27절에 보면 오종에 이르러, 그리고 다시 말하면 정오 대낮까지 그들이 다시 말하면 반나절 동안을 그렇게 불러댔다, 그 말이에요. 불러댔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야, 너희 신이 마실 간 모양이다. 야, 너희 신이 어디 묵상하냐? 너희 신이 어디 졸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이제 이게 막 더 열을 받은 거야. 그래서 이들이 자기 몸을 찢기 시작합니다. 피가 철철철철 쏟아집니다. 채찍을 가지고 자기 몸을 찢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광란의 도가니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외쳐댑니다.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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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알이여. 저녁 소제를 드릴 때까지 바알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외쳐댄 겁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야, 이제 내 차례다. 내가 한번 해보자.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양동에다 물을 가득 채워 4번씩이나 갖다 부어라. 제단에 보라. 지금 뭘 내기 하는 겁니까? 불 내리기 내기를 하는 거예요. 불 내리기만, 불이 내려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단과 제물을 홀딱 태워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젖은 장작 태우기가 어렵습니까? 마른 장작 태우기가 어렵습니까? 지금 바짝 마른 장작도 태우지 못한 바알 선지자 앞에서 엘리야는 물을 흠뻑 부어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젖은 장작도 한순간에 태워버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자신감을 가졌던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의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얼마큼 물을 많이 받는지
또랑에 물이 철철철철철철 넘쳐 흘렀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다 끝난 엘리야는 두 손을 높이 들고 딱 2번 외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순간에 하늘에서 불이 슉슉슉.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전에서 해야 될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지쳐 있습니다. 주저앉아 있습니다. 불만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 시간은 점점 줄어듭니다. 이제 나오셔야 돼요. 철에 나와서 여러분 부르짖으셔야 돼요. 여기 저녁마다 오픈하고 있습니다. 와서 기도하시라고. 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가 두 사이를 머뭇하지 않도록 하나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그것이 개혁교회가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랑을 그 물을 불이 핥았다. 다시 말하면 철철 흘러넘치던 그 또랑의 물이 일순간에 건조돼 버렸다는 겁니다. 불기운 때문에.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합리적 추론을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바알 신이 왜 이렇게 바알 선지자들이 광란의 어떤 기도라고 하면 기도라고 할까요? 이렇게 부르짖는데도 왜 바알 신이 이렇게 응답을 안 했을까? 원래 바알 신은 그건 없는 건가? 그래서 응답을 안 하는 건가? 궁금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또 의문의 추론이 또 가능해요. 지금 이 사건은 목숨 걸기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불이 떨어지는 쪽이 이기는 겁니다. 이기면 진 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 쪽은 죽는 겁니다. 지금 그 룰렛 게임과 똑같아요. 룰렛. 죽는 겁니다. 그냥 불이 안 떨어지니까 그러면 니네가 이겼다 박수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 바알 선지자, 아사 선지자 850명은 그 순간에 끝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갈멜산에 올라가면 엘리야 동상이 있어요. 꼭 이순신 장군 동상 비슷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 동상을 보면 자세히 보면 그 발바닥을 봐야 됩니다. 그냥 그 모습만 이렇게 보면 그냥 동상 이렇게 장군 동상 하나 해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발바닥을 보면 엘리야가 발을 탁 한 발을 들어서 어떤 누구를 목을 팍 밟고 있는 그 어떤 형상 위에 이렇게 엘리야가 서 있습니다. 그 밑에 목이 확 밟혀가지고 꽉 하고 있는 거 누굴까요? 그게 바알 선지자들이에요.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기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면서까지 그 대결을 하러, 왜냐하면 평소에도 어차피 바알 신은 없었고 그는 죽은 신이고 그는 암만 불러도 응답도 없는 신이고 가짜로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이라고 한다면, 평소에 불러도 대답이 없었던 그런 신이라면 갈멜산 꼭대기에서 이 대영적 전투를 하자고 할 때 그들이 올라왔겠습니까? 합리적 추론 한번 해보세요. 예전에 제가 한 30년 됐네요, 벌써. 목사 초임 때 저 부천 지역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신앙촌, 소사 신앙촌 아시죠? 신앙촌이 막 박태선 장로가 죽어가지고 이제 뭐 몰락의 위기에 이렇게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몇 분들 모시고 그 신앙촌에 전도하러 다녔어요. 전도다니 막 똥파리 나 그때 똥파리 소리를 거기서 들었어. 똥파리 하면서 막 나오면 타이어를 막 칼로 찔러가지고 터뜨려 놓고. 근데 그 밑에 나오니까 그때 영생교라는 것이 이렇게 세워졌어요. 근데 다시 말하면 그 뭡니까 그 박태선의 아류입니다. 그러니까 박태선이 죽으니까 그 밑에 있던 사람이 세운 거예요. 영생교가. 그런데 아니 박태선이로 그렇게 속았으면 끝이지 무슨 아류를 또 세워. 이게 미혹의 영에 빠지고 이 우상이 이게 역사하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영생교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 영생교 다니는 사람을 이제 만났어요. 이렇게 신방 다니다가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물었죠. 아니 영생교는 우리가 영생교지. 그래요 안 그래요? 이해가 안 된 모양이네. 영생교는 우리가 영생교지. 네가 무슨 영생교냐? 요즘 같으면 말 못해요. 그러다 터질까 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딱 그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그때 뭐 교주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부르는 소리니까 그는 교주라고 안 했겠지만은 뭐라고 했는데 내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우리 교주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 하얀 머리가 검정 머리로 변한다는 거예요. 웃어요? 그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또 내가 하도 웃으니까 우리 영생교 안에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 30명 있대요. 그건 뭔 뜻으로 그 얘기를 하는지는 아시겠죠? 그게 이성적으로 바로 드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진짜로 검정머리가 아니 하얀 머리 검정머리 변한다면 그거 보고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 따라갈 사람이 야, 그 하얀 머리가 검정머리로 변하니까 야 진짜 야 이거 영생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영생교야 영생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는 율신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한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요 나의 창조주로 한 분을 모시는 것이지 성경은 수많은 잡신들이 있습니다. 그 잡신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 잡신들이 우리보다 능력이 탁월할까요 못할까요? 예? 우리보다 탁월할까요 못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현찮다고 생각하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귀신이 나보다 탁월할까요 못할까요?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 얹고 기도해서 하얀 머리를 검정 머리로 만들 수 있습니까? 검은 머리를 팥뿌리로 만드는 건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속만 들이 세게 놓으면 이틀이면 하얘집니다. 근데 하얀 머리를 검정 머리로 만든다는 것은 그건 상식적으로 안 되는 일이에요. 저는 합리적 추론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바알 선지자가 평소에 바알 선지자가 바알이여 비를 내려주세요 뭐해서 하면 비가 내렸겠어요 안 내렸겠어요? 내린 거지 왜 또 안 내려? 안 내렸으면 요 갈멜산 못하러 올라왔겠어? 죽으려고 작정하고 올라왔나? 부를 때마다 응답을 했을지 안 했을지는 모르지만은 어떻든 이들 나름대로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올라온 거지. 바알은 비를 내리는 신입니다. 햇빛을 내려찌는 신입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이유는 비를 많이 내리고 햇빛을 쨍쨍히 찌면 사막 땅은 옥토로 변해버립니다.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어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아세라는 다산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뭐 사람 별로 없을 때 많이 자손을 낳아가지고 번성해야 복 받는다고 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아세라 선지자를 신을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갈멜산의 이날 이 시간에는 하루 종일 이들이 이렇게 광란의 기도를 드리는데도 바알신이 응답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엘리야도 말하잖아요. 자,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뭐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 그를 쫓으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니라 하면서 22절에 엘리야가 백성에 이르되 여호와의 선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 선자는 450이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라는 뜻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바알신 같은 잡신이 준동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버티고 있는데 이런 잡신들이 응답해서 불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잡신들이 여러분의 삶을 괴롭힙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앞에 잡신이 이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잡신이 응답을 못하는 거예요. 응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는 순간에 그냥 불이 내려버려요. 그리고 엘리야는 850분을 칼질을 합니다. 바알 선자와 아세 선자를 모두 거기서 전멸시켜버립니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이미 게임이 될 수 없을 정도 끝나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우리 주변을 살펴볼 때에도 예수 믿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보다 우상 숭배나 하고 예수 믿지도 않고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높은 직책을 갖기도 하고 훨씬 물질을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고 살기도 하고 명예를 가지고 광내며 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를 이제 미혹하는 거예요. 야, 교회 다니는 것보다 저 안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러는가? 이게 풀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간단합니다. 교회는 왜 다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은 왜 숨기느냐? 자기들 잘 되려고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주의 소원을 들어드리다가 주님이 우리를 불언간 부르시는 날,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곳에서 영생하며 주님과 함께 은혜를 나누며 사는 복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당장 눈에 보이는데 육체의 삶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해도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잘 되면야 누가 뭐라 하겠어요. 만약에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잘 된 것이 아닙니다. 침례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앙 규범 중에 하나가 청직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거로 하나님 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 우상숭배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다 미신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미래의 약속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래 잘 됐어요. 얼마를 더 잘 되게 살겠습니까? 이 당시에 엘리야 시대 때의 이 당시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바알 선지자가 더 잘 살았겠습니까? 이거 세속적인 용어로 이해를 해 주세요.
더 잘 살았겠습니까? 이 엘리야가 더 잘 살았겠습니까? 에? 누가 더 잘 살았겠습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훨씬 잘 살았죠. 그는 이세벨의 전폭적 지지를 받아가며 살았어요. 그렇다면 그 시대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엘리야예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내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고 이쪽이냐 저쪽이냐 이쪽이냐 저쪽이냐를 끊임없이 머뭇거린다면 과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느냐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제일 힘들었다니까요. 그런데 그거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 주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잠시 잠깐 동안 한시적으로 글쎄 부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낙을 누리고 살았던 바알 선지자와 아셀 선지자 끝이 있었어요. 비참하게 죽어버렸습니다. 심판받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지금 수천 년 지난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는 선지자 중에 대표다. 그는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엘리야 쪽입니까? 바알 쪽입니까? 현실 감각이 없으니까 대답은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삶이 바알 쪽입니까? 엘리야 쪽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토가 바알 쪽입니까? 엘리야 쪽입니까? 그러면 불만이 없죠. 걱정이 없죠. 극한스러운 근심과 걱정이 온다 한들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죽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이 있는데 뭔 걱정이 있겠어요? 주님 말씀하시고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바울죠.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교회가 돈이 많아야 되겠습니까? 교회 재산이 많아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말로만요. 그게 다 이론이요. 이제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혔던 우리의 마더처치, 우리의 모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교인이 수만 명입니다. 괜찮아요. 그럼 수만 명이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은 필요하겠죠. 그들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한 여러 공간은 필요하겠죠. 필요한 공간과 필요한 재산이야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이 교회의 부용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교회에 논이 뭐가 필요합니까? 교회의 빈 땅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런 재산이 있어야 교회가 유지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후대까지 유지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참으로 우리는 어린이 주일이니까 어린이스럽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교회가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까? 재물로 충만해야 됩니까?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알잖아요. 교회가
재물을 믿어야 됩니까? 아유, 참 이런 질문은 참, 이건 예수 안 믿는 절에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교회가 예수 믿어야 됩니까? 재물 믿어야 됩니까? 예수 믿어야 됩니까? 어떻게 제가 대성락교회 단에서 여러분에게 예수 믿느냐고 물는 이런 설교를 해야 합니까? 넌센스잖아요. 넌센스. 교회가 예수 믿는 곳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저는 우리의 이 폭풍과 같은 이 사건이 터지기 직전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너희가 절대로 못 이긴다. 이유가 뭔지 아냐? 우리 재산이 많기 때문이다. 저는 그 순간 제 마음에 확신이 하나가 들어왔어요.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확신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재물 많으면 이깁니까? 예수가 충만해야 이깁니까? 재물이 충만해야 이깁니까? 우리 재물 없잖아요. 우리 개혁교회는 재물이 없잖아요. 이것도 사용권이 우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사용권은 우리가 있는데 헷갈리네. 어떤 소유권인가, 이게 어떤 그 권이 우리에게 없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도 계속 하잖아요. 예수가 이깁니까? 재물이 이깁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양쪽을 머뭇 하시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었던 그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언제까지,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우상 사이를 머뭇 하겠느냐? 언제까지 하겠느냐? 과연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불을 내려 그 재물을 홀랑 태워버렸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돈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로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그런 게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오래전부터 어른들한테 듣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아닌데 분명하게 일리는 있는 얘기예요. 흉보다 배운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네. 우리는 흉보는 입장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다음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배운다니까요. 배워서 어느 날 우리도 돈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통탄할 일입니다.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돈이 하나님으로 섬기려면 뭐더러 개혁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외치는 거예요. 언제까지 너희가 머뭇 하겠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전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니 과분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머뭇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궁핍과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슬픔과 우리의 모든 고난과 우리의 모든 폭풍 같은 그 혼란의 가운데에서도 능히 우리를 건져내 주실 텐데 누구를 또 믿는단 말입니까?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그 폭풍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반석 위에 세우실 텐데 그리고 그 반석 위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텐데 언제까지 머뭇 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입술이 마도록 외쳐대고 소리 질렀는데 결국 나의 중심의 신앙은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나의 중심의 우리 가정은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곳과 이곳을 왔다 갔다 하며 머뭇거리겠습니까? 주여, 오늘로 끝내야 됩니다. 오늘로 끝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 끝내야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모욕시켜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더 이상 굴욕감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여 한번 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